오늘 본문은 우리는 족보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족보가 4번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족보마다 각각의 메시지가 있어요. 족보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는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20에서 22절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교독할게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함께,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오늘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목축업이 생겼습니다. 예술 일이 생겼습니다. 구리와 쇠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무두장이가 생겼습니다. 무두장이가 아니죠.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죠. 구리와 쇠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족보는 어떻게 보면 족보라고 하기보다는 인류가 어떻게 문명사회로 발전해 갔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두 번째 족보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5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가 쭉 이 족보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두 번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대목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죽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맨 앞에서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에노스라고 하는 히브리의 말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계에 맞닿은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비로소 이 죽음의 이유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러므로 죽음을 안다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두 번째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세 번째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세 번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이르러 네 번째 족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0절부터 볼게요.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제가 계산식 하나를 놓았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셈은 100세 후, 그때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냈다고 하니까 그는 몇 살을 살았는가? 100 더하기 500 해서 그는 600살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새벽에 좀 암산 좀 해보십시다. 제가 계산식 넣어드릴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12절,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35 더하기 13절,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모두 몇 세가 되는 거예요?
430년. 이거 숫자 잘못됐네요. 35 더하기 430해서 465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14절 볼까요?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15절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새벽에 또 틀렸네요. 30 더하기 403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433세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34 더하기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냈다. 그럼 모두 이 사람 몇 살 산 거예요? 464.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셈이 600살, 아르박사시 465살, 셀라가 433, 에벨이 464, 벨렉이 239, 루는 239, 술군 230, 나홀은 148. 여러분, 셈이 600이었는데요 나홀에 이르러 100대로 떨어졌습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이게 사람의 숫자가 이 수명이 주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의 홍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뒤에 인간의 수명은 120년으로 줄어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네 번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너희들의 수명은 120세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이 900살, 800살 살 때였어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살을 사는데 8분의 1로 줄어? 6분의 1로 줄어?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누구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 손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지혜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에게로 압축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이중부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반드시 상관이 있다.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900살 산다, 800살 산다. 우리는 이제 100살 사면은 진짜 오래 장수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900살, 800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랑은 너무 먼 이야기 같은 거예요. 우리 이야기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우리에게, 우리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나의 이야기로 압축되어서 성경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아브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옛 이름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가 모두 50장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전반부가 1장에서 11장, 이게 전반부예요.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가 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마련해 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했는가, 이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러고 보면 예전에 그 개척할 때 말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쫓아왔어요. 근데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우리 한국의 시조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거 뭐라고 쓰면 아브라함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썼다고. 답은 아마 단군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시조가 누구냐? 아브라함.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왔어요. 예,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말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이야기, 우리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왠지 이것은 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냥 그때 있었던 이야기로 하는데 이게 막 내 이야기처럼 확 와닿진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에덴 동산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삶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아기 못 낳는 이야기, 자식 가지고 고민하는 이야기, 찌그락찌그락하는 이야기, 부부지간에 막 서로 싸우는 이야기, 결혼시키는 이야기, 장가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쫙 진행되어져요. 나와 무관했던 이야기가 너무나도 우리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크고 광활하여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졌던 이 이야기가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줄었다, 또 인간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구나, 마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인생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12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 후반절이 시작되어진다고 한다면 창세기 11장 28절부터 시작하여서 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지는 전환점, 분기점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27절 볼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 그 함이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부, 2부로 나뉘어진다고 했는데 1부에서는 네 가지의 사건,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큰 네 가지의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부가 시작되어질 때에 사람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네 족장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홍수가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부셔서 산산이 흩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고 막 흩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속을 여시는 부르심,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가,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면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실 때 한 단어, 한 절 의미 없이 주시는 말씀이 없는데요. 왜 이제껏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반드시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 죽음의 원칙, 제2 족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죽음은 모두에게 다 공통되는 점입니다. 죽음에서 예외되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죽음에 있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죽는데 그 죽음의 장소 또한 특정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다? 모두가 다 그렇게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요사이 살아가면서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죽는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집이 될 것 같으세요? 병원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다가, 배를 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길을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다가, 내가 운동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특정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누구나 죽는다. 장소 정해져 있지 않다. 세 번째, 죽음의 특정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에 죽는다, 잠자다 죽는다, 저녁에 죽는다, 없습니다. 24시간 어느 때에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24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디에서, 아니 지구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서도 어디에서 지금 사람은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어제 우리 제자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젊은 대학생인데, 이 학생이 참 젊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평균 북한은 일주일에 한 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한다고, 그렇게 자기가 정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명씩 순교를 당한다. 1년이면 50명 이상의 순교자가 북한에는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근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독교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쩌면 북한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순교자의 입장에서는 그건 참 영광스럽고 빛나는 일인데, 야, 북한 땅이 한국 땅보다 순교자가 더 많구나. 우리는 어쩌면 순교가 우리에게는 선택일런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순교는 그냥 삶인 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 순서는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하지 못한다.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족보에 보면 분명히 태어나는 순서가 있어요. 데라가 자기 아버지 나홀 밑에서 먼저 태어나고, 데라가 또 다른 세 명을 낳았고, 큰아들은 아브라함, 둘째 아들은 자기 이름을 따서 나홀, 셋째 아들은 하란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는 분명히 순서가 있는데, 그런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큰아들이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막내 아들이 나중 죽는 것도 아니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28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바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파네는 먼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앞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막내 아들 데라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버지가 아들 죽고 있는데 팔짱 끼고 있겠어요? 뒷짐지고 있겠어요? 얼마나 그 아들을 살려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이긴 하였지만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아버지가 애쓰고 노력했을까요? 근데 아이가 아버지의 면전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 면전에서 죽었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했다면,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죽는다. 장소도 모른다, 시간도 모른다, 심지어는 순서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호흡이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앞에서 막내 아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면전 앞에서도 죽는 그 모습을 자기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 시작.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하고 사레는 결혼했어요. 그런데 사레가 나중에 이제 사라가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아브람 옛날 이름인데 여기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의 아비라고 발음 비슷해요. 아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형이 룸인데 이것은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존귀한 자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도 되어지는 겁니다. 베라가 말입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좋았으면, 너는 존귀한 자, 아주 귀함을 얻는 그러한 인생 되거라.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 지어줬어요. 자기도 그 이름의 뜻을 알아요. 나는 존귀한 그러한 인간, 존귀한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야지. 아마 그런 포부로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아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사라, 옛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사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통치자, 인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레는 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남성 명사에 여성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라고 하는 이름도 어떤 뜻이 되느냐, 귀한 여자, 존귀한 여자,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남자하고 존귀한 여자가 만났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고 그의 집구석을 봤는데 전혀 존귀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사랑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다른 집들은 자식들이 다 있는데 이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요. 임신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냥 그것은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뿌리 뽑혔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족보 없는 집이 되었다. 남의 집에 시집 갔는데 그 집의 뿌리를 그냥 내가 뽑아버렸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부모가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바랬지만 그 부모의 원함과 바람대로 이 자식이 되는 게 아니구나. 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다 된다면 자식 때문에 속 썩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원한다고 절대로 원하는 대로 자식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여자, 이 이름을 갖고도 자신의 인생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고 싶었을까? 그 당시 자식은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자식의 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의 재산과 이게 비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자식 자체가 없으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시작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은 처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구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역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찍어서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수치스러웠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귀하고 눈에 들고 그리고 멋진 그들, 될만하네, 싹시 좋으네, 아주 그냥 싹시 아주 그냥 파라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희망 없고 가망 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들, 도무지 살 수 없어서 그 고향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우리도 많은 아픔과 상처와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을 세상에서 채우려고 세상 긍긍전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오히려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요즘 신해학단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북한의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오히려 그들은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간절하다고 하는 이야기, 그들의 말씀, 그들의 찬송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간절하다는 이야기, 우리는 너무 흔해요. 성경책 어디든지, 아니 교회 가면 그냥 성경책이 그냥 쫙 비치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냥 이 PPT로 그냥 그때마다 다 띄워줘요. 심지어는 핸드폰에 성경책 다 가지고 있어요. 어제 영화 봤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핸드폰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영화를 보고서 다시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싶을 때마다 유튜브에 얼마나 정말로 귀한 말씀들이 차고 넘치는지. 근데 그럴수록 귀한 것을 몰라요. 세상의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영적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오늘 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나를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오늘 주시는 오시는